할렐루야. 이 복된 주일에 저희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는 이 귀중한 주일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7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통일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는 한상진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연약하여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세상의 영광을 따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믿음이 적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쉽게 나 한 사람이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느냐고 생각하며 단정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의 변화가 우리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부터 변화되는 중요성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고침과 치유와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말씀 가운데 알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거하는 나라와 성읍에 평안을 구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아르헨티나 우리가 사는 이곳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자가 더욱 늘어가고 있는 이때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성령님의 힘입어 각자의 가정에서 섬기는 교회가 되고 일터에 나가서 일하는 성전이 되며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는 성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사시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병든 자들에게는 능력의 손으로 잡아주시어 깨끗이 낫게 하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하늘의 소명을 보여 주옵소서. 마음에 상처받은 자에게는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셔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호 목사님을 붙드셔서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며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페이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첫 번째 모든 공예배. 모든 공예배는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로 수고해 주실 분들은 수요 예배에 권준영 집사님, 금요 기도회에 박문희 권사님, 다음 주일 예배 대표 기도로 천명호 장로님, 스페인어 예배 대표 기도에 현규의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청빙투표를 위한 임시공동의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교회 창립 감사 예배. 다음 주 주일은 교회 창립 48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예배를 온라인으로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설교에 박형은 목사님, 특순회 유치부 유초동부 발표, 축하 메시지 김관철 목사님, 엄수영 목사님. 네 번째, 학생부 겨울 수련회 7월 24일 금요일부터 오늘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헌금. 예물을 드리실 성도님께서는 연락을 주시면 장로님들이 수령을 합니다. 별지를 통해 장로님들의 연락처와 온라인 헌금을 위한 구자 및 사용 방법을 적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리카도 빠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교회 메일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육위원회. 교회 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에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에 갖고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중보기도. 모든 성도들의 안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에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구약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항상 기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던져야 되는 질문,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 알아갈 수가 있으며 내가 사는 인생의 목적에 대해 알아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런데 그 지식이 왜 없냐? 전혀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알긴 알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스페인어 성경이 아주 명확하게 이 본문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Mi pueblo está siendo destruido. 내 백성이 멸망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porque no me conoce. 그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se niegan a conocerme. 들리지만 저들에게 가르쳐지지만 저들이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Ya que olvidaron las leyes de su Dios. 한 번도 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지만 저들이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me olvidaré de bendecir. 하나님도 역시 저들을 축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서와 여호수아서에서 깨달음이 온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 성경 구절들 몇 단락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는 초반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에 대해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그렇지만 40장부터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을 집중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말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온 세상 인류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새 창조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새 일, 새 역사를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48장 9절, 11절,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사야 48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다. 심판받아야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 중에 있는 백성들, 그러나 그 심판이 영원히 지속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개입하시는가? 저들이 불쌍해서도 아니고 저들이 하나님의 회복을 입기에 합당한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참한 포로 과정 가운데 비극과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가? 오늘 그 회복의 이유를 이사야 48장 9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세상에 드러나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신의 그 속성 때문에,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다.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하여 실추되어진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내 이름을 어찌 욕되게 하리요?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부정의 의미로서 단수 미완료형으로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나타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실추된 내 영광을 회복하리라. 그리고 12절에서는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손에 쥐고 계신 분이다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께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구하신 것은 자신의 영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심을 통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장 뚜렷하게 명확하게 드러난 부분이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하나님 되심의 속성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계시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새 창조를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나 자신을 집어넣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셨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감동하고 감격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Una vida sin Dios.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각자 자기의 마음과 생각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킴을 오늘 이사야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어떻게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역사 때문에. 3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한 마음과 한 길, un solo corazón y un solo propósito.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adorarme para siempre.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영원토록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2장 40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과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아주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이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강권하심, 이러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부분들을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렇게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여기에 시제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일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땅에 실추되어 버렸습니다.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3절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이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씻기시고 회복시키시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무엇입니까? 인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능력이나 자질이 전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전혀 없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민감하게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절대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특권이 주어졌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고집,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우리의 소망이 바로 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성경은 밝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연결되어지는 에스겔서 36장 36절로 38절에서는 이렇게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28절에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 여호수아가 그 생을 마칠 때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면서 이 단락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즉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24장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시고, 아브라함 때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그때부터 700년 전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끌어내셨다.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하나님께서요. 4절에 이삭에게는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5절, 내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었노라. 하나님께서요. 6절,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7절,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10절,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에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지난 70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심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음을 밝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베풀어 주시는 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부부관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 나의 건강,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도 오늘 하나님 앞에 이 동일한 고백을 드려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참 우리의 기억력 믿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확실하다라고 이야기해도 퀘션이 붙습니다. 정말 그런가? 정말 그랬을까?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러한 의문은 더더욱 들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이 그렇게 신뢰할 만하지 못하다라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만 됩니다. 참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혹시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치매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돌아보면서 서로에게 일깨워 주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사야서 49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요.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에서는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께서 결단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외치는 것처럼 힘써 이 여호와를 알자라고 외칩니다. 즉 이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잊지 말고 항상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말씀하시듯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다. 끝입니다. 명심해야만 되겠습니다. 전에 말씀 한번 드렸던 찰스 시몬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죠. 복잡한 기계의 바퀴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지만 공동의 목적을 이루는 것처럼, 외견상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진리들도 서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어 인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얼마나 한 인생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마치 퍼즐 조각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조각의 모형들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퍼즐의 그 그림을 보면 밝은 색의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두운 색의 부분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 이 퍼즐의 모습이 다양하고 색깔들도 다양합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이 팬데믹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참 당황스럽고 진행되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러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 때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알고 인내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각 하나를 볼 때는 막막합니다. 해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림이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퍼즐 전체의 그림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그림을 볼 때 조각 하나하나를 우린 해석해 갈 수 있고 또 맞춰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카톡에 영상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다름 아니라 볼리비아에서 이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세상을 떠난 60명의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그 가정들을 위로하면서 그 비디오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60명의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한국 선교사님도 포함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참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막막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분들도 그들 인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의 한 그러한 조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러한 시간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전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그림의 한 조각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만 됩니다. 그 조각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든 우리는 우리에게 당한 그러한 바른 신앙의 삶을 인내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완성의 그림은 점점 더 윤곽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며 실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자녀들의 삶과 예배의 고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창조와 구원의 은혜들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교회 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고 인정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성경 말씀들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서도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도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여 가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림의 조각임을 기억하면서 인내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른 신자의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하나님을 또 기쁨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또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삶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응답의 아름다운 열매들 맺어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오늘도 순종하고 인내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저들의 삶 속에 또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또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보시면서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